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아주 그냥 세 장이지만 그 안에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전체가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3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먼저는 이제 창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뻐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나오는데요.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얼마나 친밀하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이전 같으면 아담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옷을 입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옷, 하나님과의 관계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사랑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 옷이 벗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었는데 그 본문에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또 로마의 당국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이제 흩어져서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문을 꽁꽁, 여기 보면 문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고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가끔은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고 때로는 더 정확하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낌, 이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또 로마 당국자들이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존재는요, 두려워요. 두려움과 그 상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자양동에 전봇대에 제가 흔적을 남기고 다니고 있어요. 전도지를 이만큼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 붙이고 다닙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막 이만큼 붙였어요. 막 재밌더라고. 막 붙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붙이게 된 이제 전도에 대한 또 이렇게 요즘에는 비대면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자양동, 대동, 그리고 저쪽 어디죠? 대전대학교 쪽, 거기까지, 여기가 바운더리 꽤 넓거든요. 몇 개의 동, 가양동까지 꽤 넓은 동네인데 제가 가는 곳에 전봇대마다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 붙어 있었냐? 그것도 그냥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요. 비에 맞아도 끄떡없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꽉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 연락처가 써 있고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저는 그게 보통 개를 잃어버리면 뭐 그 주변만 조금 이렇게 알리잖아요. 근데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개 사진을 붙여가지고 뭐 찾으면 이제 후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이거 떼지 말아주세요. 찾으면 제가 스스로 떼겠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해가지고 되게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주인이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근데 그 개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그 관계를 찾기까지 그 마음 안에 그 빈 공간, 그 아픔, 슬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이제 그랬을까,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좀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상실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내가 아끼고 소중한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어떤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평강이 사라져 버리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 가장 큰 안정감과 기쁨을 주셨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 근데 그분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어요. 이들의 마음도 지금 두려움으로 닫혀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두 눈 똑똑하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닫힌 마음의 문을 통과해서 그 제자들 앞에, 그들 마음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환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육체가, 부활하신 그 육체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마음에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한번 좀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두려움들, 또 제자들이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함께 거하셨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찾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평강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주일에, 부활의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주일 저녁에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육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으로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너희들, 평강을 가진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냐?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목말라 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안에서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세상에 가서 무엇을 나누어줘야 되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강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평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그 호흡,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기 보면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숨 한번 내쉬어 보시겠어요? 후 해보세요. 후. 이 숨을 내쉰다는 건 무슨냐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주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죄 용서함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죄 사함의 복음, 이 구속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모든 죄는, 나의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고. 제가 어제 아침에 오랜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좀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be paid.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 안에 휩싸여 있으세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되찾아진 것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강을 전해주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전해주고 죄 용서함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심플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라서 이번에 이제 달걀을 준비했거든요. 한 사람에게 이제 2개씩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걀을 꼭 가지고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